이제 다음 주부터 주위에 이제 고깃집이 편육이라는 게 있다네. 편육. 네. 편육이라는 게 있답니다. 네. 그거를 이제 후원해 주시기로 했어요. 편육이 좋은 거예요. 소 저기 그 껍데기 구운 거로다가 편육이. 아니 돼지래요. 돼지? 아이고 근데 일주일에 2번 할 거냐 3번을 가져갈 거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50명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토요일날만 하겠습니다. 근데 누가 가서 가지고 올 사람이 있으면 수요일도 괜찮아요. 어딘데요? 가까운 데 있습니다. 가까운데 어디? 내가 가서 목사님 지금 예배 시간이 있어요. 자꾸 딴소리 하시죠. 자, 그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이 편육을 하고 저 후원해 주신다고 매주마다 합니다. 매주마다. 그리고 또 그 빵도 이렇게 홈플러스 빵도 이렇게 매주마다 받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죠. 오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다윗 저 뒤에 앉아요. 저 뒤에 앉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베드로가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썼는데 베드로가 사실은 그 뭐예요? 그 고기잡이에요. 고기잡이에요. 어부입니다. 어부 때문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릅니다. 참 무식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공부를 해봤어야죠. 베드로가 그 어릴 때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다가 예수님 만나서 앉으세요. 고기 잡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이 베드로 서신을 편지를 누가 썼냐 하면 베드로가 편지를 글씨를 물으니까 실로아노라고 하는 그 신라 바울의 동역자 신라를 통해서 편지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로 한 거를 이제 신라가 편지를 쓴 것이 오늘 베드로 서신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늦으셨군요. 이게 다리가 많이 아파서 늦었어요. 이해를 합니다. 말했죠. 베드로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다.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어부인데 예수님 만나서 수제자 된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돼서 이제 그 편지를 쓰기로 원하는데 말로 한 거를 신라라고 하는 사람이 대필해서 누구에게 쓰냐 하면 흩어진 양네. 흩어진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진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쓴 편지인데 그 말씀이 말씀을 보도록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불을 벗고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하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그리고 10절 말씀에도 이 은혜, 그리고 13절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은혜, 이 은혜. 그리고 또 2장에도 2장 19절에도 나왔습니다. 하나님 참 그만 아름다우니라. 그 아름다우나 여기 보면 이 아름다운 요거 조그맣게 2장 2라고 썼죠. 여기 조그맣게 아름다우나 2라고 했는데 그 밑을 쭉 보면 헬라어로 은혜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또 아름다우니라. 이게 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헬라어 원어로 은혜다라는 구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로 가셔야지. 예, 3장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은혜를 하겠어요. 이 은혜를 받아라.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4장 10절에도
4장 10절에도 은혜를 받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교회 일꾼들이 별로 없어서 제가 세팅을 다 해놓거든요. 이거 건드리시면 안 돼, 이렇게. 그래서 예,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그냥 놔주세요. 타요. 그러면 놓으면 제가 이렇게 이게 제 눈썰미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참 좋습니다. 제가 눈썰미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5장 5절에도 그 은혜, 여기도 은혜 나와요. 참 은혜가 많습니다. 10장에도 은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12절에도 아까 읽은 말씀이 그랬어요. 참된 은혜, 하나님의 참된 은혜,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로 살자라고 하는 말씀이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이제 매주마다 우리가 이제 편육을 받는데 이렇게 되는데 그 은혜다 그랬어요. 꽁돈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은혜를 많이 우리가 사용을 하죠. 베드로 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후서가 보면 아까 그랬죠. 여기 보면 내가 신실한 12절을 보면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서 너에게 간단히 서서 보내고, 이게 바로 실로 안으가 신라라는 것입니다. 신라가 대표했다는 것입니다. 편지를 썼다는 것이에요. 베드로 후서도 마찬가지고, 베드로 전서가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은혜를 받고 은혜롭게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약 2000년 전에,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지중해, 여기 지중해 바다에 여기 갈릴리 바다고 여기 사해예요. 이렇게 아주 경사진데 여기 아름다운 도성의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예수님이 3년을 사역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성령을 내려주셨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아무 죄 없는 분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거룩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으니 놀랐겠어요. 이거는 얻어맞아도 거룩한 것을 안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 믿으시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예요. 여기가 조그만 동네에서 사건이 터진 거예요. 희한하게 그 동네가 참, 예루살렘 이 동네가 참 희한해요. 한쪽은 지하, 이게 바다보다도 400m가 낮은, 지구상에 유일하게 이 바다보다 낮은 400m 낮은 아름다운 그 도시. 그리고 절벽 위에 세워진 아주 아름다운 산, 그 시온산 위에서 세워진 성전,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여기를 선택해서 전 인류에게 꼴대로 보이신 그 아름다운 지역에서 성령이 어디로 갔냐? 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아프리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시아 일대를 사도 바울이 전부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순교했다고 그랬어요. 순교한 것이 여기 이탈리아 로마예요. 로마. 근데 학자들이 말하기는 1차 풀려났을 때 어디로 갔냐 하면, 어디 갔냐면 서바나, 스페인 서바나로 가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여기에 사도 바울이 황제, 황궁, 네로 이전에 황제의
예, 식솔들에게 로마서에 나옵니다. 16절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에 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인들이 베드로가 가서 목회했지 않냐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학자들이. 어쨌든 이 복음이 온 유럽으로 이렇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선포한 그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온 나라로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여기가 유대입니다. 예, 예루살렘 십자가의 사건 사실.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입니다. 여기에서 큰 사건이에요. 이 로마 로마 시대예요. 이렇게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3대륙을 전부 천하 통치하듯이 로마가 통치하기 시작했던 시대인 것입니다. 60년대에 네로가 통치를 시작했어요. 네로가 통치를 했는데, 네로가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박해했냐면, 여기가 이제 네로가 요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네로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흑인들이 이제 보트를 쓰고 있고, 뒤에 이제 내빈들이 와 있고, 여기에 이제 그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화형의 불쏘시개로 정원에 조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경기장에 사자의 밥이 되어서 기독교인들이 사자의 밥이 되는 그 사자에 물려 죽는 그림을 보면서 사람들이 희열을 느끼는 그런 장면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불로 아주 그 불쏘시개, 기독교인들이 이게 불쏘시개로 이용당하는 이런 그림들이 역사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그리죠. 자, 이거는 뭐냐면 버닝 오브 로마에 불타는 로마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로를 통해서 네로가 그 불을 질렀지요, 로마에. 그래서 이 불타고 있지요. 자, 뒤에서 그리스도교인을 호랑이에게 살육시키는 모자이크. 지금 현재 이 모자이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있어요. 사자의 밥이 되는 기독교인들을 사자의 밥으로 삼아서 한 그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사자에 물려 죽는 기독교인들 있죠. 이거는 배너라는 영화예요. 유명하죠, 배너? 배너의 영화에 기독교인이 사자의 밥이 되는 그것을 구경하는 내용입니다. 배너에 이런 장면이 나오죠.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 베드로가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흩어지는 거예요. 교인들이 막 박해를 받고 죽어나가고 불쏘시개로 이용당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서 교회가 막 쑥대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나에게 편지한 말씀이 오늘 아닌데 이게 베드로다라고 이게 그 조형물을 만든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제 흩어졌는데 로마의 그 네로가 7월에 그 64년 7월에 로마시를 그 새로운 도시로 만들려고 불을 놓으니까 3분의 1이 붙어가지고 전부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잖아요. 네로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러니까 불타는 그 로마 그것을 보고 이제 박해를 받는 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막 전부 기독교인들의 박해를 당하니까 막 도망가는 거예요. 막 도망가는데 베드로도 로마에 있다가 막 도망가는 거예요. 막 박해를 당하니까 도망가는데
도망가려다 길에서 저기서 마주오는 사람 어떻게 낯익은 분이 막 오는 거예요. 낯익은 어차피 보는 사람인데 하고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낯익은데 누군가 하고 누구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쿠오바데스 도메니 한 거예요. 쿠오바데스 도메니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그 베드로는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막 도망가는데 그 마주오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셨어요. 얼굴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오는 거예요. 불타는 로마 도시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코바데스 도메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니까 나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간다 라고 하는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자,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손가락을 하잖아요. 뭐냐면 나는 저 불타는 로마로 간다. 베드로는 도망가는 거예요. 막 그 목숨을 살기 위해서 막 도망가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여기서 꼬꾸라집니다. 베드로가 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꼬꾸라지고 베드로도 울면서 로마로 리턴합니다. 리턴해서 로마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하죠. 그 영화가 배너라는 영화입니다. 어르신들도 한 번쯤은 보셨으면 영화일 겁니다. 저도 몇 번을 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불타는 로마로 다시 들어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나는 예수님은 십자가보다 나는 예수님보다 나는 더 흉악하기 때문에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겠다. 사도 바울이 거꾸로 베드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를 기념하여 로마에서는요 바티칸 궁정 이게 베드로 성당입니다. 저 천주교가 베드로를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얼마나 곡해했느냐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천국을 간다 그래가지고 베드로 성당이고 이게 베드로 성당인데 여기가 수많은 광장이에요. 여기 1월 1일날 크리스마스 때 하면서 교황이 와가지고 여기서 막 그 메시지 전파하는 전 세계로 이게 베드로 성당이 오늘날 그런 거예요. 자, 세상이에요. 세상.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 하나님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참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땅을 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창조하셨는데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세상은 사단이다 그랬어요. 사탄이다 그랬어요. 사탄의 임금이 세상이다 그랬어요. 세상. 하나님이 땅을 창조했는데 왜 땅을 아름답고 축복하는데 왜 땅을 왜 세상은 사탄이다 임금이다고 예수님도 그랬을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성경 공부 여기 나옵니다. 어르신들 요 주부에 성경 공부를 하셨나요? 여기에 보면 이 세상은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세상은 그 조직이에요. 조직.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조직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즘, 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 사상에 한번 머릿속에 들어가면요 못 바꿉니다. 죽어도 못 바꿔요. 그거는요 한번 그 머릿속으로 입력이 되면 안 바꿔요. 안 바뀌는 거예요. 이 이즘이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은요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성경 공부에 하나님은 세상을 구속하신다. 처음엔 땅만 있었고 세상은 없었다. 불행하게도 땅이 세상이 되어버렸다. 세상이란 무엇인가? 세상이란 사탄을 그 임금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세상의 반대 개념은 교회인데 교회는 삼일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구속함을 받은 의인들의 조직이다. 세상은 코스모스인데 그 의미는 조직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사람들의 이 조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임금을 조직이기 때문에 그 사탄이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네로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나게 한번 이 사탄의 이 조롱된 그 조직은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속하는데 그 구속이 또 어디를 통해서냐면 교회인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유일신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교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임금을 두고 있는 사탄의 왕국, 이 세상의 임금, 거기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말씀이 오는 말씀인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나그네 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그 사탄, 그 세상의 조직, 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산다. 우리는 지금 나그네 살고 우리의 참된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다 라고 하며,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는 적응하면서 살아야 되면서 그 인간들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애 최고의 우리가 척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보다 더 한 점 나아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고난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그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장 18절 말씀해 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따라 살아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 아는 지식이 뭐냐? 그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라.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불의한 자를 위해서 대신 고난 받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나음을 입었다 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잠깐 동안 고난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고난 받는데요. 그리고 잠깐 동안 고난 받는데 그 고난을 우리가 이겨내면 우리에는 환희, 유토피아, 황희, 비전, 내 삶을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의 삶을, 파라다이스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 받으신 그 고난을 우리는 나 같은 사람들 고난은 우리는 살릴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의 임금인 이 세상 조직에서 우리는 피할 수 없이 우리는 살아가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당하게 된다. 근데 그 고난을 통과하며 이겨나가면 우리는 천국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찾아보니 아까 1장서부터 은혜에서 자라가라, 은혜에서 자라가라, 은혜로 그해라, 아름다우니라, 은혜 했습니다. 그 뭐냐? 고난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은혜래요. 죄진 사람이 막 10년 동안 도망다니다가 결국에는 어디 암자 같은 데 어디서 딱 형사 과장한테 딱 붙들려요. 딱 한 말이 뭐냐면, 과장님 잘 오셨습니다. 이제 속이 편합니다. 나 이제 속 다리 쭉 뻗고 잡니다 하면서 감옥 안에서 다리 쭉 뻗고 사는, 얼마나 편합니까?
이 예화를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우리가 고난받으면 속이 편합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은혜랍니다. 그래서 성도님 고난받습니까? 은혜랍니다. 그리고 어렵습니까? 은혜랍니다. 은혜로 받으시세요. 그게 참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요, 은혜롭게 참된 하나님의 은혜, 아하, 그렇구나. 내가 조금 있으면 잠시 잠깐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거, 이게 은혜구나. 그러면서 이 은혜를 이기면 저 아름다운 천국에 내가 주님과 같이 환희하고 기쁘고 파라다이스 천국, 여기에 삶을 살게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해준 그 말씀, 은혜로 사는 삶, 은혜롭게 사는 삶, 이것이야말로 진정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해줬고, 저와 우리 성도들은 이런 삶을 살기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주주의를 조심하라. 베드로후서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주주의, 지난 시간 말했습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죄를 용서받으니까 캐사라 세라 해도 용서받으니까 까짓거 맘대로 살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말이에요 금욕하면서 말이에요 하면서 아주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 이것도 잘못된 교훈이다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고난도 내게 은혜다, 어려움도 내게 은혜다 라고 은혜로 받아들이는 성도들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